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그 샬롬은 번영, 복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육신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마음만큼 그보다 더 원천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좋은 것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는 것이다, 샬롬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내용을 로마서 8장 6절에서도 표현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케 하고 싶은 계획도 평안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성경은 그것을 한 단어로 샬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에 번영, 복지, 그러니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되는 거예요. 뭐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오늘도 잘 되고 내일도 잘 되고, 그러한 그 번영에 대한 모든 것들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샬롬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고 정말 아멘하고 아멘하고 아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번영, 그것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샬롬을 상실한 결과 평생 동안에 수고하고 땀 흘리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 되었고, 또 평생 동안 해산하는 고통으로 70년 80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3장과 시편 90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든지 하늘에 사무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철천지 원수라는 말을 여러분은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막 그런 말을 가끔 들었어요. 아주 그 철천지 원수다.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막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고 할 때 막 그 아주 그런 표현들을 가끔 하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들었어요. 그 철천지 원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에 사무친다는 뜻이에요. 하늘에 사무칠, 이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무거움이, 그 고통이 하늘에 사무친다, 하늘을 통한다는 그런 의미로 철천지 원수라는 표현들을 하게 되네. 그렇게 아이를 하나 낳아서 기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출산할 때부터 힘들지만 그 평생 양육하는 과정과 시집장가 보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시집장가 가서도 늘 친정이고 본집에 막 이렇게 의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아주 이 세상을 끝낼 때까지 짐을 지는 것,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번영을 상실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평생을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샬롬을 잃어버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줍니다. 인생으로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남편으로 살든지 아내로 살든지 자녀로 살든지 부모로 살든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번영, 복지. 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고 내 육신도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사모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은 약국에 약이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막 부르짖고 잠잠히 여러분에게만 특별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런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정말로 예수 이름 밖에서는 전혀 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복지 혜택을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릴 수 있는데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할까요? 누릴 수 있는데도 누리지 못한다면 불신자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번영, 복지, 가나안, 또 에덴,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더 불쌍하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러니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육신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지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잠잠히 누리게 하시는 복을, 그 혜택을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하여 세상에 없는 평안을,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여러분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평안으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를 통하여 누리는 평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그냥 잘 가지고 태어나서 누리는 평안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 주는 평안도 있지만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주는 평안, 그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여러분은 사는 동안에 맛보며 풍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에 그들도 여러분에게 깃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예수를 영접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영접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할까? 예수님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영접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 좋은 방법.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르다처럼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면서 대접하는 것보다 더 나은 대접은 바로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에서 내가 무엇을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것이 더 나은 대접이다, 더 나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에 내가 예배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더 드리고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곧
예배에 더 나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은 잘 보이려고 무엇을 자꾸 대접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좀 잘하려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혹이 되고 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마르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것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과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뭔가를 많이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정죄에 이르게 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악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방법,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방법,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우매한 방법을 버리고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고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성경은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확인을 해줍니다. 전도서 5장 1절을 우리가 잠잠히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들이 드리는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 영접하는 데 있어서 막 분주하게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막 없었던 동생에 대한 원망, 불평, 막 이럴 땐 좀 이렇게 해주고 저럴 땐 저렇게 해줘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악에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지금 전도서 5장 1절에서는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우매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우매자들은 이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악에 가까이 가는,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은 것은 가까이 하여서 말씀 듣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제 그 목회자들을 초청하고 신방을 이렇게 경험한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방을 하는 데 있어서 대접을 준비하잖아요.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에 분주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준비하는 것보다 더 나은 준비가 무엇일까?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방문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방문할 때 여러분이 누구에게선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려고 할 때 준비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신방을 해보면 어떤 분들은 막 음식을 많이 잘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음식 준비보다도 그냥 다르게 준비하는 분이 있어요. 벌써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족들을 다 한 방에 모아놓고 방 딱 이제 그 중요한 부분에다가 이제 예배상을 딱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또 감사 예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 딱 이제 말씀 받고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 뭔가를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요. 더 좋은 준비. 그것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신방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를 준비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33절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어떻게 신방을 준비했는가를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특별히 24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를 모아 기다리더니,
이렇게 지금 신방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했다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친척들까지 다 모아서 딱 앉아 기다리는.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와, 그러니 이 고넬료는요, 지금 고넬료의 집에 뭐 이 베드로 목사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막 뭐 준비했다는 내용 전혀 없고, 뭘 준비했어요? 예, 말씀을 들을 가족들을 다 모으고 친척을 다 모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려고 딱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베드로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 받으면서 또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성령이 확 임하고 막 그런 내용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이게 너무너무 귀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드리는 제물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막 드리려고 준비하는 것보다도 받으려고 준비한 상태가 오히려 예수를 영접하는 준비, 말씀을 영접하는 더 나은 준비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번영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러한 방법은 바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시편 119편 165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읽어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아니, 누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진다고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때 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데 나를 자꾸 이끌어가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 내가 왜 좋아하는 것은 점점 하고 싶고 내가 맛있는 것은 더 먹고 싶고 할 때 막 그 이끌림, 그런 의미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져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점점 말씀을 더 막 읽고 싶고 말씀을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는 그런 이끌림을 얘기해요. 그런 이끌림을 사랑이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아헤브라고 하는데 아헤브 단어의 뜻이 뭔가 좋게 여기는 것에 자꾸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말씀에 이끌려서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말씀을 사랑하는 생활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생활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하여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를 이끌게 되는 그러한 것인데 성령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도록 그 말씀에 더 가까이 이끄는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성경을 읽었는데 점심에도 또 막 성경을 또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막 저녁에도 성경을 더 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성경을 교회 와서 읽는데 막 그냥 밤이 새도록 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젊은 사람들은 게임을 해도 막 2박 3일을 게임한다는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데 막 2박 3일을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막 이끌림,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랑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 나에게 그런 운동력, 그런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고 감각이 있다면 그런 기도를 왜 안 하겠어요? 와, 세상 사람들도 도가 텄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복지 번영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이끄신 역사를 왜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걸 항삼하고 정말 순결하게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드러나기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말씀 가운데로 성도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되고 여러분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되도록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완전해지도록 이끄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구하면서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번영이 복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데 말씀을 영접하는데 마르다와 같이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그분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다른 어떤 일들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을 제쳐놓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우매하다, 아주 어리석고 사리에 어둡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우매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줄 알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현실에 닥쳐오는 많은 일들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뒤로 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하루에 5,000명씩 새신자가 온다고 해봐요. 그렇게 오니까 막 새신자 등록 카드 쓰고 여전대 남전대 분리해주고 구역 분리해주고 구제에 필요한 건 나누어주고 그러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야, 이거 우리가 지금 다른 데 너무 집중했다. 우리의 본래 집중할 것이 말씀과 기도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런 표현이 사도행전 6장 2절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복지를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환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그 무엇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른 준비보다 말씀 받기를 준비하는 것, 그 말씀 받기를 제쳐놓고 다른 것 하는 것은 우매하다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가셔야 하는 각 동네마다, 각 집집마다 12제자들을 먼저 앞서 보내게 되고 70제자를 먼저 앞서 보내게 되고 120제자를 또 먼저 앞서 보내게 되고 오늘날 여러분도 먼저 앞서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가서 만나는 것은 예수님이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을 여러분이 예수님 앞서가서 예수님 대신 먼저 만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해야 할까? 그랬을 때 대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 그랬을 때에 그 말씀 듣기를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대접이다. 그리고 보냄을 받아서 보냄을 가는 사람, 파송을 받아서 이제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에 어디를 가든지 먼저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빌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보냄을 받아 어디에 갈 때 먼저 거기에 평안, 거기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빌어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가 그 집에서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거기에 받아주고 거기에 도착하는 거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다시 회신된다는 것을,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번영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것.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번영을, 에덴 동산과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과 같은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임하기를 빌어주라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있으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는 데 관심을 둬서 오늘 급하게 이 집에 들어왔더니 국수밖에 안 끓여주는구나, 내일 저 집으로 오면은 뭐 소고기 사준다더라, 그래가지고 그럼 내일은 저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대접받는 데 급급해서 막 여기저기 옮겨 다닐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는 오직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번영을 전달해 주라고 하는 것으로 보냄을 받았으니 어디에 가든지 전달해 주고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거기에 임하게 되고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주는 것으로 해야지, 그러니 접대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선택하고 움직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집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들이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 보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께서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오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육신으로 오셨으니 한정되어요. 그래서 제자로 부르시고 대신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는 것이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 하나님의 번영을 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받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을 전달해 주라고 보냄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뭔가를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뭔가를 주시려고 오셨다. 그 뭔가가 뭔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 하나님의 번영, 하나님의 복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혜택,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인 사람은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22절 이하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이 없다는, 하나님의 번영, 복지, 혜택이 없다는, 악인에게. 그럼 악인이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그게 악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저버리는 것, 그것이 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악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요한복음 12장 이하에 쭉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악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악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더 좋은 방법, 정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영접하고 하나님의 번영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모든 혜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고자 하는 그 모든 번영 복지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정말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혜택이 여러분에게 상속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성공의 길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점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점점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정말로 왠지 그냥 더 기도하게 하시고 왠지 더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에 풍족을 누리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에 이끌리며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번영에 이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 상속받는 삶을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온전하심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성공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도우시는 은총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